우리 큰 박물관 두 곳에 오늘 본문 이사야 22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돌이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돌은요, 지금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돌인데요. 1880년 예루살렘의 실로암 못 근처 지하 수로에서 한 소년이 우연히 발견한 히브리어 비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포위전에 대비해서 이 기혼 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판 길이가 약 한 530m 정도의 바위 터널인데요. 이 양쪽 끝에서 이 정과 망치로 파들어간 이 두 굴착조가 이 바위 한복판에서 극적으로 만난 순간을 기록한 비문입니다. 이 3000년 전에 이 토목 기술로는 이 기적에 가까운 공사였고요. 지금도 그 터널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서 사실상 이 순례객들이 허리를 굽혀서 그 물길을 걸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이 말하는 아랫못에 물을 모으며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이 구절이 바로 이 공사를 가리킨다라고 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돌은요,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건너편 이 실완 언덕의 바위 묘실 입구에서 떼내어 온 문설주 돌인데요. 거기에는 왕궁을 맡은 자 갈호 동그라미 동그라미 야후의 묘실,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앞부분의 이름은 깨져 나가 버려서 사실상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묘실의 주인은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사람, 바로 이 바위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던 왕궁 맡은 자 셈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이름을 영원히 남기려고 판 무덤이 사실상 이 정작 이름이 깨진 채 남의 나라 박물관 진열장에 놓여져서 이 구경거리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두 돌, 하나는 터널, 또 하나는 무덤. 결국 도성 전체가 매달렸던 이 필사적인 어떤 준비의 과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돌이었고, 또 하나는 한 사람이 그의 필생의 기념비로 세워졌던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2장은 오늘 그 둘을 향해서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바로 그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오후 우리는 이 한 도성과 또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준비해야 할 이 땅 가운데 삶의 어떤 준비 목록, 그리고 우리의 묘비를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사야 13장부터 이어져 온 열방을 향한 이 심판의 내용들, 뭐 그 가운데는 바벨론도, 블레셋도, 모압도, 다메섹도, 애굽도, 이방 나라들의 이름들이 차례로 불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에 와서 환상의 골짜기라는 이 낯선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곳은 바로 다름 아닌 예루살렘입니다. 열방을 심판하시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방향을 확 틀어서 바로 하나님의 도성 한복판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심판의 목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결코 예외됨이 아니고 오히려 계시를 받은 도성이었기 때문에 책임이 더 무겁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상을 받은 도성이 사실상 정작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도성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죠. 자, 1절의 그 풍경을 보면요, 온 성읍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위기가 지나간 이후에 사실상 이 축제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전 701년에 아수르 산헤립의 대군이 이 유다 성읍 46개를 마구 짓밟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물러간 바로 그 직후라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은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환호를 했다는 겁니다. 살았다. 적의 공격이 이제 지나갔다. 자, 그런 시점이었는데 오늘 이사야는
이 다른 것들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이 성의 죽은 자들은 사실상 칼에 맞아서 싸우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절에 지도자들은 활 한 번 당겨보지 못하고 도망치다가 결박을 당했어요. 자랑할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이 전쟁 이후의 생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겨우 건져진 도성이 사실상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선지자는 홀로 울고 있습니다.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온 도시가 웃을 때 사실상 이사야 혼자서 울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실상 주파수가 유일하게 맞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7절은 이 잔치의 배후에서 이사야가 본 또 다른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5절을 보시면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예.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재앙의 출처인데요. 바로 이 재앙의 출처는 아수르의 그 내용으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역사의 표면에서는 사실상 강대국들이 마구 움직여져서 이스라엘, 특히 남쪽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고삐는 누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로 성벽 밖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아니라 성벽 안에서 그들의 뇌리 속에 잊혀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위기의 진짜 진원지를 잘못 짚게 되어지면 대응하는 그런 모든 방식 자체는 사실상 빗나가고 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8절에서 11절은 이 위기 당시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 위기를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록이 나와요. 읽어보면 굉장히 놀랍고 유능한 대응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숲을 곳간의 병기를 점검하기도 했고요. 성벽에 무너진 곳을 일일이 세어서 파악을 했습니다. 또 급수를 확보하려고 아랫못에 물을 끌어다 모았습니다. 또 가옥을 헐어서 그 돌로 성벽을 보수한 일까지 했어요. 그리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까지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의 식수원을 이렇게 준비시켰다는 거죠. 보면 국방, 시설, 수자원, 도시계획, 결국 위기관리의 교과서와 같은 그런 목록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부가 이런 위기 가운데 이렇게 대응을 했다면 굉장히 큰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11절 하반절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판결이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러한 철저해 보이는 대응 목록에 빠진 것이 무엇이라고요?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말하는 흔적이 전혀 도무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이 빠삭하게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그 준비 자체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없이 준비한 그 내용입니다. 수단에 매달리면서 그 수단을 주신 분을 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무신론입니다. 터널을 판 것이 죄가 아니에요. 터널만 판 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위험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목록들을 가지고 있나요? 보험을 들죠. 적금을 붓죠. 건강검진을 예약해서 받습니다. 모두가 필요한 일 맞습니다. 하지만 그 촘촘한 준비 목록 어디에도
우리의 무릎 꿇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안전의 터널을 파면서 정작 핵심인 기도는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얼마나 만큼의 준비,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중심적으로 향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대비는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대비 자체는 제한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방향을 다 살펴보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느 시대에서나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라고 스스로가 모든 방비와 준비를 다 해왔던 시대들이 있지만 예상을 뒤엎어서 전혀 예상 밖의 내용들로 인하여 많은 그 보호막들은 무용지물이 되어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은 이 단락의 절정인데요. 하나님이 그날에 부르신 것은 통곡과 애곡, 굵은 배옷이었습니다. 이 회개로서의 공식 초청장이 발부된 거예요. 그런데 도성의 응답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잔치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건배를 했는데 건배사가 뭐였습니까?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거였습니다. 이거였어요. 이 소망이 무너진 인간은 사실상 더 경건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사실 소망이 무너져 버리면 더 방탕해지는 겁니다. 내일 죽을 건데 뭐 오늘 그냥 마음껏 오늘 하루를 그냥 즐겨! 이런 겁니다. 14절 이사야서 전체에서 가장 무거운 선거 중 하나가 그들에게 내립니다. 뭐냐?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속되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여러분 용서의 문이 닫히는 소리입니다. 어떤 죄가 이런 선고를 받게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 살인 이런 거 아니에요. 뭐였어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서 그들은 뭐 했다고요? 잔치했어요. 결국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은혜의 선택의 기로 앞에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처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시효가 있습니다. 시효. 오늘 낮 이 예배에서 이 오후 강단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 그 부르심 앞에 만약 우리의 반응이 뭐 다음 주일도 있는데 수요일도 있지 않아? 금요 예배도 있어. 이렇게 다음에라는 말로 미루는 것, 그것이 어쩌면요 환상의 골짜기에 벌어지는 죄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에만 우리는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성경의 시선은 도성 전체에서 한 사람에게로 확 좁혀져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셈나라는 사람입니다. 왕궁을 맡은 자,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격의 최고의 관료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열방 심판 시리즈 한복판에 사실상 한 사람의 개인의 이름이 지목되어져서 심판받는 것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셈나라는 이 사람. 나라가 존망의 기로에 선 그 시절에 이 사람이 국고와 권력으로 몰두한 일에 이 두 가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높은 바위에 자기 묘실을 팠고요. 그리고 화려한 병거를 굴리는 것, 다시 말해 죽어서 남길 기념비와 살아있을 때 누릴 위세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자기 왕국을 짓는 사람의 어찌 보면 두 가지의 어떤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6절의 히브리어 문장에는요,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거듭거듭 나타납니다.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여러분, 왕국 맡은 자라고 말하는 국무총리격의 그 직분은 맡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에게도 판결이 내려집니다.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공처럼 말아서 광막한 곳으로 던져버리겠답니다. 바위에 새긴 이름을 영원할 줄 알았는데 정작 그 몸은 공처럼 굴러서 이방 땅에서 죽어버리고 그가 판 묘실에는 끝내 눕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선고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형 박물관의 그 돌 기억하시죠? 자기 이름을 영원히 새기려던 돌에서 정확하게 그 이름 부분만 깨져나가 버렸습니다. 그의 무덤 문설주는 지금 구경거리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유머입니다. 유머.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쌓은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의 수치를 증언하는 전시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묘실이 없다라고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요? 샘나의 묘실은요, 매 시대마다 형태를 바꿔가면서 우리 곁에 섭니다. 내 이름이 새겨져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공로,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 사람을 심고 내 흔적을 남기려는 욕심, 직분을 섬김이 아니라 나를 새길 바위로 쓰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모두가 수치를 증언하는 전시물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샘나가 던져진 자리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세요. 22절과 23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종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호칭부터 다르죠? 내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샘나에게는 한 번도 붙지 않은 그런 호칭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관복을 입히시고 띠를 띄우시고 정권을 맡기십니다. 그 권세의 내용을 21절에 기록한 것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뭐가요? 아버지가 될 것이며, 아버지가. 샘나는 백성 위에 병거로 군림했어요. 하지만 엘리야김은 어떻게 해요? 백성을 품는 아버지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권세는요, 묘실을 파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권세는 너의 식구를 먹여 살리라고 주시는 겁니다. 너의 식구. 22절은 그래서 이 본문의 보석입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문을 여는 열쇠가 그리 큽니까? 그냥 한 손가락 정도, 서너 마디 정도 크기죠, 열쇠가. 그런데요, 이 고대의 열쇠는 거의 어깨에 맬 만큼 굉장히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궁의 모든 문, 창고와 알련실과 국고가 결국 이 엘리야김 한 사람의 열쇠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가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 구절을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시킵니다. 그 구절을 읽어드리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열쇠를 어깨에 메신 분,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왕, 엘리야김이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이렇듯 상징적으로 명명되어지고 있지만 그의 근본과 그의 실체의 모습은 누구에게 완전히 드러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미리 구약 성경의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읽었던 구절의 마지막 구절로 가면 이렇게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었던 엘리야김도 언젠가는 부러지게 됩니다. 인간이란 못은 가장 좋은 못조차도 궁극의 하중 앞에서는 부러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시선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부러지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걸면 사람이 무너질 때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 걸면 우리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험이나 미래를 준비하는 목록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실패는 그 준비의 목록, 준비의 내용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예요? 순서입니다. 우선순위 가운데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는 거죠. 이번 주 우리의 달력, 가계부, 계획표를 펴놓고 정직하게 그 목록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준비의 항목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준비의 맨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만 뒤로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는 그 초청은 무기한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에 좀 무엇인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하지 뭐. 아니요. 그 일, 끊어야 할 그 습관, 회복해야 할, 화해해야 할 그 사람,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신 초청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은 보장받을 수 없어요. 오늘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나님의 명령과 초대와 부르심 앞에 우리는 제대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